우리 중직자들도 기본적인 신학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유튜브에 워낙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고, 또 많은 설교라고 얘기하도 그렇고 이렇게 Q&A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많은데, 이제 신학을 좀 하고 나서 보면, 저 사람은 저쪽 관점에서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쪽 관점에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안 그러면 저 사람 얘기 다르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무엇이 다 틀렸다 맞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제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에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의 좀 두 가지 중요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가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도 주셨고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러면 이런 분쟁이 그런 구원관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하여간 이건 2000년 동안 싸워왔는데도 신학교와 교단이 갈라졌지 맞다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제가 한 20-30분 내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중요한 흐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요,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교회를 가면,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내게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다가 이제는 교회를 가는 게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왕 밑에 흐름을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례 주니까 세례도 받고 다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로마 복음화 이후에 얼마나 로마의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제각각이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최고 문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니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 주권,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똑바로 할 수 있는데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지가 마음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핑계 대냐. 지금부터 똑바로 해라. 그래가지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나와서 주장한 게 이겁니다. 절대 주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서요, 이단으로 판명받고 쫓겨났습니다. 삶은 얘기하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너무 약화시켜버리니까 결국 뭐만 남습니까? 인간의 행위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해석이 심해지면 행위로 구원받지,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회가 계속 발전돼 가는데 천주교회가 또 점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점 무엇이 나옵니까? 행위 구원, 칠성례를 통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사람이 할 걸 해야 된다. 이 분명히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도덕적 타락이 시작되고 나니까요, 우리 회개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파라고 해서 인간의 의지, 행위를 강조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서 쫓겨났는데도 점점 천주교가 발전되어져 가면서 이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성당을 기어올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구원을 받는 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답을 얻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자들이 쫙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이 이제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전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칼빈보다 한 50년 뒤의 사람인데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라는 이 신학자가 또 이게 절대주권 하니까 개혁주의 뭐 이렇게 그때는 천주교랑 전쟁을 하면서 있으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면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구원받고 선택 안 했으면 구원 못 받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다. 그리고 절대주권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 또 삶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제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칼빈주의가 그 개혁주의의 신학의 모든 바탕이었기 때문에 막 그 서로 그때 디베이트가 많았죠.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 조금 잘 먹혔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 책 읽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알미니우스의 말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5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고 선택하신 거지.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컨디션을 거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만인구원설.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딱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중심이 좀 더 가집니까? 그럼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칼빈주의 뭐 예정하니까요. 그냥 예정된 사람은 믿고 안 된 사람은 안 믿겠지? 이렇게 있는데 만인구원설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바른 길 갈 수 있다. 구원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요. 사람이 자기의 결정한 거에 따라서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자기가 악한 것을 선택한 거 아니냐. 자기가 선을 택해야 될 거 아니냐. 굉장히 맞는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꼬마애들도요, 안 믿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커봐라. 그건 본인이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더라도 사람의 선택에 따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말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전해야 된다. 이게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기준을 두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똑바로 해야지 나태해지면 결국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또한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장점은 뭡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요, 늘 바른 것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이쪽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내가 그래, 똑바로 해야지. 그래, 결심했어, 똑바로 해야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성경을 전하는데 이게 결국 칼빈과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의 이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다가 이것 때문에 칼빈주의 그 제자들이 5가지 칼빈의 기본 교리를 채택하게 됩니다. 도르트문트 회의라는 곳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조건도 두시지 않으셨다. 무조건적 선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제한적 구선. 우리의 죄에 믿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따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전적 타락.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을 1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핑계가 좀 뭐가 돼요? 그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했지.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것 때문에 이쪽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결국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이게 저희가 믿는 믿음이죠. 지금도 신학교들 아예 자유주의 신학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의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억압받는 데서 자유로워지고 또 세상의 삶, 인간을 개선하고 이런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그쪽은 이제 아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라기보다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아예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냐.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좀 돌아가는 길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 있지 않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꼭 예수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도 그 길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도 이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그 인터뷰하는 부분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방송이라서 사람들에게 offend 안 주려고 반감 안 주게 하려고 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 그때 그 질문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유대교회는 구원 없습니까? 했더니 그 말을 굉장히 애써 돌려가면서 이제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애둘러서 이제 하는 거죠. 만약 거기서 대놓고 다른 데도 구원이 다 있다. 그리고 예수가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반 방송에서 또 기독교 쪽에서 양쪽에서 쥐어 터졌을 텐데 이제 피해 간 거죠. 어쨌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주의 쪽에서 하는 선교 대회에 그 오프닝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그 세계복음화 대회를 하는데 오프닝에 누가 오프닝을 하냐면은 그 나라 호스팅하는 나라의 무당들이 나와서 오프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목사들이 기도하고 막 그래 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관을 또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수행법도 같이 연구들을 해가면서 같이 발전해간다. 근데 이쪽은 저희하고 너무 많이 다르니까요. 좀 이쪽은 생각 안 하고요. 장로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쪽을 생각하는 것도요. 뭐 교단으로 얘기하자면 통합도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도 이 운동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장로교의 가장 큰 한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그럼 과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는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칼빈주의가 선택이 되면서 약간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이건 수그러들지는 않지요. 이성을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쪽 말이 더 맞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사람이 똑바로 해야지 교회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의 신앙을 좀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전도자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받은 은혜로 전 세계 그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 당시 영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타락한 삶을 두고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쪽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구원이 됩니다. 똑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구원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구원관에 있는 거죠. 무엇이 맞냐 틀리냐라기보다 오늘 조금 이걸 듣고 나니까 우리의 구원과 전도자의 삶, 이 부분을 두고 보면요. 이게 둘 다 필요한 내용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요하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우리는 만인 구원설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 한동안 장로교 쪽에서 좀 뭐랄까 공격한 부분, 이 부분이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는요, 이 알미니안적 신앙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 믿는다 하면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이제 칼빈주의인데 영접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서 영접 기도를 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 믿음에 있냐 영접 기도에 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교 쪽에서는 거의 영접 기도를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그냥 믿는 것을 믿었다 하면은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지 그것을 지금 내가 믿음을 기도한다 이게 없었는데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단체들은 주로 만인구원설과 정말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고요. 땅끝까지 현장으로 복음 전하러 가죠. 저희 전도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